오늘은 전적 위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위탁이라는 거예요. 위탁. 위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라서 제가 그 말 뜻을 좀 찾아봤거든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위탁이라는 것은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은행을 믿어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상대에게 그 상대를 믿어서 무엇을 맡기는 게 위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나 그 용도를 찾아봤더니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 판매라고 하면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그 생산하는 그 회사가 물건을 자신들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그 판매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판매자들에게 자신들의 생산한 그 물건을 위탁해가지고 맡겨서 그 물건을 파는 거. 이제 위탁 판매고요. 또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기술 학원이라든가 학교 같은데 보내서 그들을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훈련학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 갖다가 위탁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이제 위탁이 무슨 말인지는 어느 정도 알아들었죠. 근데 어떤 위탁이라고요? 전적 위탁. 우리 전적 위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재미있게도 제일 먼저 뜨는 단어가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이 믿음, 신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신뢰와 믿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믿을 때 무엇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주제가 전적 위탁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전적 위탁의 생활이다.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위탁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위탁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풀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이게 다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제가 이 위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 본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전부 다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어떤 사람이에 대한 소개를 제가 먼저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젊어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죠.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그래서 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라고 나오죠.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살아온 친구예요. 좀 이제 슬슬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젊은데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좋아요. 네 번째 직업이 관원이에요. 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르곤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관리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룰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나 모임의 장급이에요. 장급. 예를 들어서 학교면 교장 선생님,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면,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해당장이라든가 그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꽤 높은, 그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매우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젊고 부자이고 직업도 좋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다 가진 데다가 더군다나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릎을 꿇고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성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누구보다 인생의 진리를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좋은 배경과 환경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그죠? 직업과 최고의 뭐 가진 걸 다 가졌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젊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그런데다가 상품까지 이거니까 진짜 좀 배가 아프네요. 그죠? 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바로 이 청년의 질문이에요. 보세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꽤 괜찮은 질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뭐 무슨 질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 질문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뭘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죠. 그래 놓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선한 선생님에게 물으면 그래도 더 영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한 거죠. 이 부자 청년은. 그의 추론이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가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그냥 선생 혹은 선한 선생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선한 선생님으로요. 그러나 나중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느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물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돌아간 것도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그 사정,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죠.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믿었기 때문에, 선한 선생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다 포기하고 쫓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죠. 위탁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게요. 유명한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의 식사 한 끼에 대해서 2009년도에 이 경매의 낙찰가가 얼마였냐면 5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들였다고요? 경매가 났는데 57억 원. 안 놀라시네. 역시 여러분들은 통이 크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좀 중지됐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 작년에죠. 작년에 다시 시작했는데 작년에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46억 원. 246억 원. 워렌 버핏이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얼마 투자한다고요? 246억 원을 투자하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매의 낙찰을 받아서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들을 보면 그 뒤로 자신들이 워렌 버핏에게 조언을 받아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요, 자신들이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50억을 그러니까 워렌 버핏에게 투자해서 점심을 먹고 그게 이제 조언을 듣고 그 뒤에 사업을 했는데 뭐 1000억을 벌었더라, 100억을 벌었더라, 뭐 몇백억을 벌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쳤다고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누가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는데 5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들여서 식사를 했는데 다 망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경매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핏이 운영하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가 보유한 순자산만 130조. 좀 놀래줘요. 얼마라고요? 130조. 이게 뭐 이게 하도 이제 억을 넘어서 조조하니까 뭐 이제 감이 없죠. 130조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몇백억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때야지만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야 우리는 그분에게 내 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워렌 버핏보다 높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워렌 버핏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겠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인 거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이 앉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무슨 기대감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 마지못해서 억울해서 이게 그냥 이게 목사가 직업이니까 주일날 나오기 싫은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할 말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이제 눌리고 눌려서 그걸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들, 이건 제가 진짜 오늘 억제가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이 어때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나요? 만약에 전자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에 정말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제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 진짜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분께 진짜로 경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제 한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말씀 어저께 준비 다 한 것 같고 막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를 한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서재로 올라갔어요. 제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서도 또 거기서도 또 한 20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하나님 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서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참으로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따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섭리자시며 구원자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삶을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계속 나갈게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한 분이니까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예수님은 그럼 선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강조점은 부작 청년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의와 영원한 것,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라도 이 선한 것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되게 이 영생과 관련되어서 재미있는 연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처음에 이 청년이 뭐라고 물었죠?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선한 일과 영생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놓고요. 첫 번째가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가 선한 이, 그죠? 로 이 영생이 연결돼 있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한 이.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로 연결되죠. 그죠? 그러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가 연결되죠. 이 영생의 문제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연결돼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쭉 뭐 나오다가 부자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로 연결되죠. 이게 영생이라는 그 키워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영생은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은 선한 이로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로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따가 이제 다루겠지만 우리가 다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계명으로는 우리가 못 얻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죠? 전적 위탁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지금 영생과 연결된 키워드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영생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가 이룰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영생에 실패한 실패자로 나오는 거죠. 왜 이 청년이 낙제점을 밟게 되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죠. 이 청년이 이 낙제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전적 위탁의 대상이 되는 존재,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위탁의 주체인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위탁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 청년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알 것 같죠?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의 주체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주님께 자신을 전부 내어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팔복에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로부터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 청년은요,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자신을 싸고 있는 이런 좋은 껍데기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전적 위탁으로 맡기는데 스칸달론, 장애물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자, 말씀 계속 볼게요. 18절에서 20절까지 쭉 읽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먼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영생에 관한 연결고리로서 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게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이 이 계명을 지켰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나와요. 다 지켰다. 그러면서 아직도 뭐가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갖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당돌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년은 지금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가 지킨 계명은 뭐예요? 그냥 조문에 해당하는 계명. 여러분, 이런 계명은 우리도 지키고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다 지키고 살죠. 누가 살인하고 살아갑니까? 누가 간음하고 살아갑니까? 요새는 또 많이 하나요? 워낙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했죠. 시대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또 뭐가 있죠? 누가 도둑질 하나요? 누가 거짓말? 웬만하면 안 하죠, 이런 일들은. 평상시 보통 사람들도. 여러분, 자기가 그걸 좀 지키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 나는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일반 사람들도 보통 이런 생각은 안 가져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야 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엄청 당당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인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무엇이 부족하리까? 자기 중심성에 꽉 차 있는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사람들을 꾸짖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은 안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정말 케어하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어린애들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애들이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흠이 아닌 거죠. 지금에 그랬다간 난리 나죠, 아동학대로. 지금 시대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 보면 그걸 가지고 노하셨다라고 나와요. 노하셨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고 하시죠. 보세요. 마태복음 18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천국 복음하고 이어져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이 천국과 함께 계속 연결돼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다 어린아이 계속 나왔다고요. 그죠?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해석 잘하시라고 했죠. 물론 의존적이다도 좋고 뭐 하여튼간 뭐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성격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의존성이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 의존적인 애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독립적인 애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은 이게 소셜 포지션,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롤리 포지션, 사회적 지위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가장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를 의미할 때 이 어린아이를 사용한다고요. 사람 수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건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린아이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는 본문에서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는 다 가졌어요. 힘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어요. 자기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인간으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죠. 그래서 심지어 목까지도, 구원까지도, 영생까지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대표적인 인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게 이 부자 청년인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그 마음속에 정작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위탁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 위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 얘기할 때는 그러면서 안심을 했죠. 나 이제 영생을 얻을 내가 자격이 되는구나 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뒤통수 한 대 때리시는 거죠. 네가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셔요. 23절로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전적 위탁의 삶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게 그냥 소유를 팔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원어로 이렇게 나와요. 원어로는 이게 에즈마치에즈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느나 네가 가능하나 네가 최선을 다해서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자 공동체에 속했던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좀 무난하게 이걸 넘기는 대신에 마가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그게 없죠. 그냥 솔직하게 다 그냥 여기 그래서 이게 이 다라는 말이 마가와 누가는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없어요. 그냥 네가 가진 소유 팔아 얼마를 팔든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뭉뚱그려 놨어요. 여튼 핵심 주제는 뭔지 알겠죠. 위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를 부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 중에 한 명도 이런 제자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잖아요. 이 세리장 삭개오도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한 번도 그를 만나서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물질을 소유하면 안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좋죠? 네, 일단은 안심이 되죠. 내가 통장에서 이걸 다 헌금하고 바쳐야 되나? 좀 바쳐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그래서 소유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부자라고 하는 이런 핵심 단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영생을 누리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어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말이에요. 이 소유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소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 말 그대로 독점권이에요. 독점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부동산 같은 거죠. 건물이라든가 땅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 독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게 2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는 걸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못 오게 막았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그죠? 인터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독점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으니까. 그게 독점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하셨다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소유를 지적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재물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독점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 자신에게 발생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제 청년이 가진 재물이에요. 여기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재물이 많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도 아까 말한 것과 비슷해요. 소유한 땅과 재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다라는 시대예요. 그런 소리예요. 오늘날 시대처럼 여러분 무슨 첨단 산업이 있고 사업이 있어가지고 무슨 청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던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때는 이해하시겠죠? 젊은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높은 간직에 올랐다고요. 그렇다는 건 뭘 말해요? 이 청년이 집안이 무슨 집안? 금수저 집안이었다. 귀족 가문에다가 돈도 많은 집안이었다. 유산도 많이 물려받았다. 이 소리가 된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청년이 가진 재산은요, 재물은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자기만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자기 자손들에게도 자기 자식들,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물려줬듯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유산인 거죠. 재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자신만의 재물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번영을 이루어줄 재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안 찔려요? 없으니까 안 찔리나? 저도 안 찔려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찔리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현대 사회. 세 번째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해서 이 부자라는 말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이게 이제 순탄화 작업을 해서 부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주 신랄하게 표현해요. 이걸 갖다가 재물이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재물이 있는 자라고요. 이 번역이 필요한데요. 이 재물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앞에서 사용한 재물, 땅과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크레마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재물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무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그 원어가 이제 크라우라는 말이에요. 크라우라는 말에서 이게 빌려오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재물이 뭐냐면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쓰임과 필요에 의해서 잠시 나무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빌려왔으면 다 썼으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그래서 크레마타 에콘테스라고 나와요. 자기 소유로 삼은 남의 것을 빌려왔으면 자기 것으로 삼은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에서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죠?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러죠? 원래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왔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안 돌려주죠. 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지는 거죠. 왜 이 부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지 못하느냐? 자신이 소유한 것들, 자신을 둘러싼 것들이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이 청년은요, 돈도 많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젊음도 있죠, 없는 게 없는데 거기다가 율법도 잘 지킨다는 자부심까지 있죠, 성품도 좋죠.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모든 조건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 청년에게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부자 청년이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 대가를 치를 수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전적 위탁이라고 말할 때 교인들은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따르냐? 물론 그분의 책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랄까요? 그게 너무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본받는 과정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분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여러분들에게 방심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 가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 위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본질. 신앙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위탁하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에요? 그럼 세상이지. 우린 주의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라고요. 답답하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속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 계속 기도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요? 할 수 있거든. 네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소유를 팔아. 이 말이 제 앞에서 계속 기도 가운데 맴돌았다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맡겨지면요 주님 못 따라가요. 그게 가족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자기 중심 속에 차 있는 그 어떤 것.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물질도 붙잡아야 되고 명예도 붙잡아야 되고 권력도 붙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따르는 거죠. 내게 이렇게 많은데 내 거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주인 되어서는요 절대 내 인생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전적 위탁은요 일부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느 한 부분만 맡기고 따르는,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맡기고 따라도 된다라고 한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요 무조건 내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전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래요. 주님을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어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은 내 안에 못 들어오셔요.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